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리스트랑 바이올린이 있어서 더 풍성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성탄절이 또 이렇게 더 가까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는 새해를 맞은 지 3주째가 된 거고, 세상의 달력으로는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 바쁘십니까? 예, 많이 바쁘시죠. 모임도 많으시고 처리해야 될, 마무리해야 될 것도 많으시고 또 새로 계획해야 될 것들도 많으시고 참 바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다 바쁩니다. 우리 남편분들께서는 직장 생활 또는 사업 또 여러 사회적인 모임들 하시느라 바쁘시고, 또 아내분들, 여성분들께서는 역시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여러 자녀들도 돌보고 하시느라고 또 다들 바쁘시죠. 자녀들도 바쁩니다. 공부하랴, 직장 생활하랴.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바쁩니다. 학원 다니랴, 하랴 다 바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바쁘십니다. 손주들 보랴, 하랴 다 바쁘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교회에서 일이 또 좀 많습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성탄절이라서 또 이 시즌이라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다들 바쁩니다. 목사님들도 바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바쁜 걸 아시는 분들이 저 만날 때마다 인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대뜸 보자마자 아유 요즘 바쁘시죠?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서로 안부를 묻는 인사 대신에 다들 바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인사 자체가 아유 요즘 바쁘시죠? 이게 안부를 묻는 인사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바쁘게 살아갈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바쁜 이유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죠. 조금 더 잘 살아보고 더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더 바쁘게 살면 내가 원하는 잘 사는 삶 또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바쁘게 사는 게 미덕인 것처럼 보입니다. 좀 바빠야 저 사람 바쁘게 열심히 사는구나,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고 저 사람 삶을 알차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정말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삶만이 잘 사는 삶일까 하는 건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작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 행복을 누릴 시간이 없는 게 현대인의 삶이지요. 자칫하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감사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해보겠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일이 하나둘씩 더해지고 바쁘게 하다 보니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느냐보다 그냥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더 뭔가를 하고자 했다가 주님은 놓치고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보다 그냥 바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하는 거죠. 이탈리아의 한 작은 섬으로 휴가를 간 이 독일인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어촌 마을에 가서 이 독일인 관광객이 거기서 일하는 어부를 보고 물었습니다.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먹고 살 만큼 잡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니 좀 더 잡지 그러십니까? 자기가 보기엔 이분이 거기서 그만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잡으면 훨씬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쉬엄쉬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 어부가 대답을 합니다. 뭐 하러 더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 아니 더 많이 잡아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죠. 그랬더니 어부가 또 대답을 합니다. 뭐 하러 돈 더 벌어요? 이 사람이 좀 답답하니까 아니 돈 많이 벌어야 나처럼 나도 돈 좀 벌었으니까 이렇게 휴가도 와서 즐기고 이러죠. 당신도 돈 많이 벌면 휴가도 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당신이 그렇게 일부러 휴가 내서 온 여기에서 여유롭게 고기 잡으며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뭐 물론 이 어부의 삶이 제일 좋은 삶이다 할 수 없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던져주는 시사점도 있다 싶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게으름을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제거돼야 할 대표적인 악이고 영적인 불결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의 뿌리, 우리가 게을러지고 싶어하는 마음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빗나간 자기 사랑이 게으름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요. 잠언 2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문짝이 돌적이. 자, 돌적이는 뭐냐면 우리로 생각하면 경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첩은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마치 게으른 사람이 침대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침대에 있는 사람도 나름 움직입니다. 뭐 너무너무 좀이 쑤시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바쁘게 자세를 바꿔보지만 우린 그걸 부지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게으름은 뭐냐? 결국 분주할 수 있지만 방향성이 없으면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첩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잘못된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고 했을 때 뭔가 나는 나를 사랑해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방향성이 없을 때에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갉아먹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묵상하다가 또 책 한 권이 생각났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입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 죄송합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이게 이제 1,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권을 다 읽어보면 여러분 쉽게 읽을 수 있고 굉장히 얇은 책이라서 재밌는데요. 책 주인공은 닉 코민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경영 컨설턴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는데 누구한테 초대를 받냐면 예수님한테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으로부터 초대장이 온 겁니다. 이 사람이 반신반의하면서 그 식사 자리에 가는데 예수님이 진짜 계신 거죠. 그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1권의 내용이라면 2권의 내용은 뭐냐? 이 사람이 회심을 한 이후에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잘 출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 활동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7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딱 돌아보니까 그때는 열심히 내가 예배도 하고 소그룹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뭔가 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는데 이제는 어느덧 마음이 식어져서 예배도 그렇고 소그룹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다 뭔가 숙제하듯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점점 더 무미건조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루는 그렇게 막 분주한 삶 속에서 무미건조하다가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에 그만 기름이 떨어져서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춥니다. 그래서 성질이 나서 에이 하고 짜증을 부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기름통을 들고 터벅터벅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 한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수님이 저녁 식사의 자리로 초대해서 둘이 다시 식탁을 가지는 내용이 2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또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런 저녁 식사를 가지는 이야기,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이런 배경 설명들이 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인들이 듣고 와서 제자 무리에게 전하지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내가 만났다. 근데 그들 중에 두 사람은 일어나서 엠마오로 향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유 이게 무슨 정신없는 여자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거죠. 엠마오로 왜 가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들의 심정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 엠마오는 그냥 모든 거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향하는 곳이 엠마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인생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업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을 막 따라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따라가던 그 길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돌아가신 거죠.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받은 충격이 뭐 여간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충격받아서 뭘 할 줄을 몰랐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그래서 다 그냥 포기하고 터덜터덜 엠마오라는 도시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함께 그들이 강권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모든 걸 다 자포자기하고 간 그 10년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해석해 주시더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자세히 자기에 관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3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은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시리에 빠져서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에 대한 구약의 여러 예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풀어 해석해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씀이 다시 해석되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언제나 영적인 회복은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영적인 회복은 말씀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의 시대가 어땠는지 사무엘상 3장 1절은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사무엘이 부름을 받기 전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였죠. 그런데 사무엘이 부름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회복이 일어나느냐? 그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도 시작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막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해석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시대가 변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영적인 회복은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두 제자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다른 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들과 시간을 가지며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십니다.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우리 가운데 오해되고 우리가 잘 몰랐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해석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느냐?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영안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지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영안이 닫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좀 바뀐 게 있었습니다. 그 부활체에 대한 것들은 아마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그동안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16절, 우리가 읽지 않은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육신의 눈이 가려져 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눈은 이것저것 보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것들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봅니다.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하다 보니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 조금 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이런 거에 목매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와 게하시의 이야기죠. 엘리사가 사는 성을 군대가 쭉 둘러쌉니다. 이 엘리사 잡으러 온 거죠. 게하시가 그걸 보고는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 많은 군대 좀 보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게하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저 많은 군대가 있고 우리는 요렇게 조금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데 엘리사가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주지. 그러자 그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온 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하십니다. 영안을 열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두 제자가 육신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끝났고 자기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영안을 열자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게 우리 인생의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게 있는 자원이 그게 내가 가진 전부인 줄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의 영안을 열고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뭔지를 영안을 열고 보이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내 자원과 내 계획으로 보면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영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뭘 계획하고 계신지가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계속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근데 주님과 식탁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영안을 열고 주님께서 보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며 함께 하신 일은 사명을 회복해 하신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이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시고 그들의 영안을 띄워 주시자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엠마오는 모든 걸 포기하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원래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것이다 는 약속을 붙잡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 자리, 즉 예루살렘은 사명의 자리를 뜻합니다. 예루살렘은 자기가 지키고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였는데 그들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엠마오로 향하던 도중 다시 예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죠. 사단이 하는 전략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로 지칩니다. 지치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못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이끄시는 거죠. 에스겔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그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다는 겁니다. 이 땅을 위해서 성 무너진 데를 좀 막아서서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성을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나를 좀 막아서 내가 그 사람을 그 사명자를 찾는데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께서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심판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삶들이 악해 보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탓하고 손가락질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내가 그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평안 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디까지 회복시키시느냐?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띄어서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은 결국 우리를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이게 주님과 시간을 가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을 보낼 때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사실 주님은 이미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고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의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분주한 삶에 이끌려서 우리 사명의 자리마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분주한 것들은 좀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회복해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많이 지친 분들은 에라 모르겠다 다 내려놔야지 하면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사명의 자리는 그냥 그렇게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번아웃 됐다고 다 내려놓고 떠나겠다고 떠나고 다 그렇게 나는 이제 못하겠다고 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초청하십니다.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시면서 나와 함께 먹자 마시자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자리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분주하고 바빠서 다른 시간, 기도하실 시간 없으시지 않습니까? 다시 새벽을 깨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므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시나, 주님이 내게 무엇을 보게 하시나, 주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이끄시나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분주하다 보니 우리도 분주함에 휩쓸려 주님을 놓치고 살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시간을 가질 때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탄을 기다리며 온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예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